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광야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 3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장소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라는 곳이었으며 시점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약 1개월 전입니다. 자녀들, 손주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지난 추석에 서울에 계시는 큰아버지 댁을 방문했었습니다. 거의 한 3, 4년 만에 오랜만에 찾아뵀는데요. 올해 86이신데 아직도 법무사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현역으로 뛰고 계십니다. 컴퓨터로 직접 문서 작성도 하시고 얼마나 총명하신지 86인 줄을 몰라볼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형네 식구 또 제 식구 함께 갔었는데 근황 얘기를 좀 하다 보니 이제 이야기거리가 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아버지께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시더니 TV랑 블루투스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거 못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핸드폰 화면이 그대로 TV로 보이게 그렇게 하시더니 사진첩을 여셨어요. 근데 그 한 폴더에 지난 시절들 사진, 옛 사진들 그리고 메모한 것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는 한 폴더가 있었습니다. 친필로 직접 적으신 우리 집 족보도 적어 놓으셨고 또 청년 시절 기록들, 아버지 형제들 결혼 사진들, 또 조카들 사진들, 어린 시절 사진들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이런 시절이 있었단다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제 할머니 살아생전에 간증하셨던 그런 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찍은 것을 이제 디지털로 변환하신 거였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리 집안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1시간 반 동안 근데 정말 지루하지가 않게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에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저희 집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전도하시고 형제들 다 전도하셨거든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만날 날이 이제 손에 꼽으면 며칠이 안 될 걸 알기에 그 전해주신 하나하나 그 자료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역사를 또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저의 큰아버지와 비교해봐도 훨씬 더 간절하게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과 지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신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이 신명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120세 된 할아버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 그 120세 할아버지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다라는 마음으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새겨주면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 너희의 앞에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불행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믿음과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하루씩 볼 텐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하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역사에서 배워야 할 순종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한 후
무려 40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2절 말씀에 봐도 사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룻날이면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오랜 세월 돌고 돌아서 오게 됐죠. 출애굽하고 호렙산까지 도착해서 약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2년 20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군 명령을 하시죠. 호렙산을 떠나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가 전진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저 약탈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의 죄에 대한 전쟁이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또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38년 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뱀과 전갈이 가득한 그런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런 곳으로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북쪽으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탐 먼저 합시다. 어느 길로 올라갈지 먼저 사람 보내서 봅시다. 사실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고 했겠죠. 모세도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 정탐꾼은 산지로 올라가 헤브론 근처의 에스골 골짜기를 정탐했는데 그곳에서 포도 열매를 가져오는데 장정 둘이 나무에 꿰어가지고 올 정도로 열매가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나 좋은 땅이다. 하지만 올라갈 수 없다. 가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은 맞긴 맞는데 가지 말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반대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의 성읍과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성읍은 크고 하늘까지 닿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장대해서 거인 같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죽이려고 했으면 애굽에서 죽이시지 왜 그들을 끌어서 여기서 죽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 말이나 원망의 말을 막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께 모든 화살을 돌립니다. 온 백성이 통곡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울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근거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좋은 말씀이 있는데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아버지가 부모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 앞으로도 너희를 안고 가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안아줄 때는 언제인가요? 아이를 번쩍 안아줄 때는 언제인가요? 초등학생 되면 이제 못 안아줘요. 제 큰아들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아빠 안아줘요. 야, 네 발로 걸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일 때 정말 전적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할 때 그때 아이를 안아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직 약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셨죠. 입을 것 상하지 않게 하셨죠. 홍해 바다도 건너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죠. 그 모든 원망, 불평, 우는 소리 다 받아주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데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못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진짜 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일들은 굉장히 가볍게 여겨버리고 우연이었겠지, 그냥 해결될 때가 돼서 됐겠지라고 치부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아직 약하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악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악한 세대다. 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선하게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온전히 순종한 자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밟는 땅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성곽이 얼마나 높은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약속만 보이고 와,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대에 가득 찬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면, 이 길을 나에게 걷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함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 그래 가지 마라, 돌아가라.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벌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면서 가자고 하시는데 안 가니까 40년 그 어려운 길을 돌아라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갈게요. 그제서야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아니, 너희들은 지금 못 가. 40년 후에 갈 거야. 근데 백성들은 끝까지 무기 들고 갑니다. 하나님 갈 거예요. 갈게요. 갔다 올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가지 마. 싸우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굳이 끝까지 청개구리처럼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갑니다. 패배하죠. 가라고 할 때 가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기어코 가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나는 순종할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말 듣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요구하십니다.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니? 그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실 믿음의 준비를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실패를 분석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이제 그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서 내 힘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가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가는 것 아닙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땅, 앞으로 서게 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끌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기업,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가정, 사업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친히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선하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순탄치 않을 수 있고 그 벽이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에 아멘,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큰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앞에 만난 질병이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그 치료의 손길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살아갑니다.
친히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